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이겨낸 감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상황, 자기 목전에서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멸망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자기 지금 눈앞에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저 계속 뉴스에서도 지금 북한이 지금 한국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전쟁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한국도 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공격하기만 해봐라, 그냥 두지 않겠다, 우리도 언제든지 너희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런 전쟁의 위기, 이런 또 촉발,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만 외국은 다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전쟁 불감증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놓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안심을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또 영적으로 또 한 번 더 해석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사실 놓여 있는 환경들은요, 우리가 늘 안심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인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를 우리가 오늘 살필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BC 640년, 예수님 오시기 전 640년경부터 598년경까지 약 42년간 그렇게 활동했던 남유다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묵시로 받은 경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묵시로 받은 경고의 시기는 BC 612년부터 605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 612년에서 605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묵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612년부터 605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한 나라가 멸망하고 한 나라가 신흥국가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점입니다. 그리고 BC 605년에는 예루살렘이 1차 남유다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1차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묵시로 받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궁금해하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국제 정세를 보면요,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냐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세계 5대 제국을 봐도 첫 번째 제국을 아수르 제국으로 소개하고,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신흥 국가가 세워지는데 바벨론 제국.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무너져가고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하박국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부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치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남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마치 그죠? 우리가 중국으로 가려고 하면 북한을 거쳐서 지나가야 중국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될 나라가 남유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나라는 참 위치상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는 남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야만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남유다 나라와 애굽이 서로 동맹을 맺으면요, 등 뒤쪽에 남유다 나라의 칼, 창, 활 이런 것을 두고 애굽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유다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유다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남유다 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종교적으로 이미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등진 나라가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도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이 되었어요. 총체적으로 남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도 마찬가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 이러므로 지금 남유다 나라 전체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나이다. 이런 이야기.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패역한 이 남유다 나라 더 이상 하나님 방치해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남유다 나라를 심판해 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면 이 민족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로 남유다 나라를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놀라운 이야기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 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민족이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 힘, 능력,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뭐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 나라, 이 타락하고 패역한 이 남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응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이 13절 후반부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걸 보고 계시고 잠잠하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왜 유다 백성이 타락을 했는데 그냥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일으켰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백성인 그들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을 다스리십니까? 심판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두 번째 강구를 드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계속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떤 내용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응답은 그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사용할 뿐이고 아무리 그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 이걸 판에 새겨서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그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받은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새기고 그 묵시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죄악을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죄악이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득을 취한 죄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의 죄입니다. 그리고 비루한 협박의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 이 5가지를 명백하게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심판의 칼날을 다 들어서 유다 백성을 다 죽이는 것 같지만 죽이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2장 4절 말씀인데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처럼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만큼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정말 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다 멸망할 줄 알았는데, 다 바빌론 제국의 칼날에 의해서 죽어갈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약속한 것을 받고 그의 마음이 이제 두렵거나 떨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궁금증을 해결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한 게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제게 말씀하신 그 계획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두 차례의 간구와 그리고 두 차례의 응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에 영원히 왕성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때가 되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그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나라의 회복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이 먼저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그전에는 여러분 두려워했는데 내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사실만을 듣고는요, 뒤에 하나님 남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을 때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약탈당하고 살육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창자가 지금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나서는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자신이 뭐 한다는 겁니까? 기다린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 일을 행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패역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건지실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또 잠깐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어서 치시지만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바벨론이 1차 침략 605년 합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3차 침략을 해요. 그렇게 세 번의 침략에 의해서 사실은 남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70년 뒤에 605년이 지난 70년 뒤에 여러분 놀랍게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죠. 그 무리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가 와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자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그죠? 저는 사실 축구 시합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공을 찼는데 전반전에 여러분 3대0으로 졌다. 이런 보통 공 차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났다. 전반전에 3대0인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치 이거는 전반전에 3대0으로 졌는데 후반전에 내리다란 4골을 넣어가지고 4대3으로 역전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갈대아 제국을 보면요, 전반전에 우리가 지금 3대0으로 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반전이 시작되고 한 골씩 들어가기 시작해서 4골을 연달아 넣고 휘슬이 불려서 여러분 4대3으로 역전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죠. 십자가는 여러분 사실 고통이에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사실은 저렇게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구나, 이제 저 죽음으로 끝이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 약속하신 대로 3일 뒤에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의 환경에 믿음 때문에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아니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늘 어떻게 행복한 날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 원치 않는데도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요, 사업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구경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엎드려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 그때의 상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계속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땅이 그들의 말발굽에 황폐하게 되었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소출을 내지 못해도, 심지어 밭에서 소출이 없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해도, 우리의 양이 없어져도, 외양간의 소를 다 그들에게 빼앗겨도, 모든 것이 그래서 내 눈앞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딱 한 가지, 여호와만 계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요,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더 감사하죠.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주 여호와가 자신의 힘이 되었어, 나의 힘이 되었어, 나의 발을 사슴이 다니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슴이 다니는 높은 곳은요, 어디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높은 곳은요, 마치 승리자의 위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은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승리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자신이 또 유다 나라가 승리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에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한 권인 하박국서 전체를 쭉 한번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한마디로 제게 표현하라면 저는 자신 앞에 다가온 환경을 이겨낸 감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남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고 그 일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남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구원 계획을 몰랐을 때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좌절감이 앞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요,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평안하지만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요, 모든 일들이 다 사실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환경을 이겨내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을 때는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듣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원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박국 선지자뿐 아니라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 앞에 다가온 힘든 환경이나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삶을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여러분 늘 기억하지 못하지만 푸념처럼 그죠? 하나님, 아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주일 예배도 안 빠졌는데 또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아픔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이런 환경들이 다가와서 저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요,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전화위복의 은혜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3대 0이었는데 후반전에 4대 3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무슨 원망이 필요합니까? 3대 0만 바라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3대 0만 바라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4대 3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3대 0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무슨 복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헤아리기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가온 그 환경만 바라보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늘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원치 않았던 여러분 좋은 일들이 다가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듯이 정말 힘든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 다가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정말 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다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계획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찬양 가사가 좀 이따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길가에 여러분 장미꽃 너무 좋죠. 장미꽃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예쁩니까? 좋은데요. 그 장미꽃에는 뭐도 있습니까? 가시도 있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 저는 이런 가사가 너무 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요. 장미꽃만 보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까지도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이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3대 0의 상황을 4대 3으로 역전시킬 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3대 0쯤 되면 텔레비 끄고 심지어 급한 사람 텔레비 부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요 4대 3으로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